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저에게 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주었던 고사성어와 속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문 시간에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상선약수라는 사자성어를 배웠습니다. 이 상선약수의 뜻은 가장 위대한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성어를 해설하기를 물은 평평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모양은 변하지만 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충만하게 채우고 흘러갑니다. 저는 어릴 때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저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매일 먹고 매일 보고 매일 만지는 그 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 특히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소중하게 담아서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 혜인이와 혜준이입니다. 혜인이, 혜준이의 해자는 은혜 해자가 아니고 바다 해자인데요. 왜 바다 해자를 썼는지 아시겠죠? 기왕이면 물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곳. 그래서 바다를 담는 아이들이 되기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담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묵상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타인들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가운데, 아, 애진아, 너는 참 우물안 개구리로 살고 있구나. 너는 우물의 벽돌들을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개구리 같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알아가는 것이 동시에 나와 너를 분리하고 끊임없이 서로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나의 범위, 나의 사이트의 돌담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가끔은 거기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지치거나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다치기 싫을 때 그 안에 숨어버리기도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 정말 다르구나. 나는 이렇게 느꼈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는구나. 나는 이것이 소중했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혹은 모두에게 소중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다름을 경험하면서 아,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구나. 모든 관계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신만의 돌담을 쌓아올리는 일이 필연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우물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해도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꺼내서 옮겨주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제게 큰 화두가 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입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매일매일 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전에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만
관계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성동구에도 이 4차 산업혁명센터라는 곳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곳에서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인재들은 더 이상 학습한 정보를 정확하고 재빠르게 불러와서 예정된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널려있는 수많은 정보들 사이를 주도적으로 정보를 재배열해서 전혀 새로운 순서를 창조하고 새롭게 연결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에 능수능란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늘 앞선 세대가 오는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였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가르침이나 지식이나 지혜, 알의 흐름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 다음 그 자녀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흘러내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장 처음으로 오는 세대가 먼저 있는 세대를 가르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앞에서 우리 어른들 어떠세요? 당황스럽고 떨림이 가득한 기계지요. 그런데 우리 새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대하는 자세를 보셨습니까? 오히려 할머니를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를 가르쳐주는 이 지식의 체계, 전달하는 체계가 역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류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저는 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슬과 구슬을 꿰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는 행위. 그래서 이 모습에서 저는 우리를 꿰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마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서 늘 큰 구멍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작품으로 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소개한 이 세 가지 사자성어 혹은 속담의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처음 이렇게 11시 예배에 설교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의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의 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주는 힌트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앞에 저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아마도 한 뜻으로 협력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구원의 징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나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자신의 경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의 핵심 키워드는 화합과 겸손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들이 그저 글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울의 이 요청을 매우 짧지만 의미 있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되게 짧은 이 구절에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그동안 함께 쌓아왔던 그런 믿음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상기시켜서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아주 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매우 적극적인 말씀으로 4문장으로 번역했는데요.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격려의 말이 너희가 과거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면 현재에도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라. 두 번째, 나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이제 나의 요청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라. 세 번째,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생기게 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그 결과 상호 간의 교제를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동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나의 요청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라. 2장 1절 그 짧은 말씀을 이렇게 긴 4가지 문장으로 다시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격려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를 위로했고 나아가 빌립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생긴 공동체이고 그 교제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옥중에서까지 편지를 쓰게 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말 중에 우리 꽃길만 걷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꽃길만 걸어요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그 아이들의 그런 절망적인 심정이라든지 희망 없는 상황을 많이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문제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건강한 공동체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떠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화합에 대한 강력한 바울의 요청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4가지 문장으로 쪼개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 문장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다, 같은 사랑을 가지다, 뜻을 합하다, 한 마음을 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문장을 거꾸로 바꿔볼까요? 마음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비단 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물한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보통 서로 다른 모양과 생각과 감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들은 늘 이 다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평소에 지속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수많은 질문과 상황들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이 문제는 사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둘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그때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대답할 수 있지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나뉘어지던데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알로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닭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또 두 번째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그 닭이 된 것은 원래 닭에서부터 닭이 나온 게 아니라 닭의 어떤 조상이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스스로 변이를 일으켜서 지금의 닭의 모습이 나왔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입장은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이 문제에 나는 대답할 수 없다라는 회피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의견들은 어떻게 들어보면 답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의견이 나뉘는 것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답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같다는 것은 꼭 동일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로 모을 수 없고 합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유기체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알이 먼저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닭이 먼저인 게 알에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이 먼저이면 알에서 병아리가 나왔을 때 돌봐줄 닭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도 얘기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나. 사실 이 질문이 왔을 때 내가 공격당하지 않을 최선의 방어를 선택할 수 있는 답들을 막 찾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한 마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표면적인 문제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진정성을 꿰뚫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알이 먼저든 닭이 먼저든 이 두 존재를 보살핌의 관계로 아름답게 보존하고 싶었던 그 아이의 마음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멍투성이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멍을 가진 끝이 분명한, 한계가 분명한 구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의 작품으로 꿰고자 하실 때 여러분은 나는 꽉 막힌 구슬로 남아있을 테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온전한 구멍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작품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고무돼서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고 자랑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 울타리 안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이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주석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로 보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알이 먼저인 사람끼리 모여있고 닭이 먼저인 사람끼리 모여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이 사람들 사이에 파벌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밟아버리고 싶어하는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계속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저희 강아지 이름은 돌리입니다. 돌리는 이제 키운 지 2년이 되었고 원래 저희가 들어가면 꼬리를 막 치면서 왕왕왕 엄청 큰 목소리로 짖어야 하는데 이 녀석이 최근에 저희가 오고 가도 본척만척 하더니 움직이지 않고 눈만 껌뻑껌뻑 거리다가 급기야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나왔어요. 급성 빈혈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들에게 왕왕 있는 일인데 더 자세히 진단하면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평소에는 외부에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작동해서 그 들어온 세포나 바이러스들을 공격하는 일,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하는데 이게 잘못 작동되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적혈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보호해야 할 다른 세포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그 적혈구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 적혈구 수치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 강아지는 수혈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지 않는 저희 강아지는 일주일을 입원했고 각종 약을 처방받아서 다행히 1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수혈 없이 호전되어서 되살아났지만 저희에게는 어마무시한 병원비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닮을 것이 없어서 네 주인이 아픈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네가 아팠니? 사실 저도 자가면역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제가 앓고 있는데요. 저도 돌리와 마찬가지로 이 병의 성격이 자가면역성이랍니다. 그래서 외부에 들어온 나쁜 병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내 몸이 지켜야 하는 어떤 좋은 세포를 계속 공격해서 제 몸의 수치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제 몸이 붓기도 하고 그리고 신진기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살이 찌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병을 묵상하면서 내 몸이 스스로 나를 오해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 일은 정말 슬픈 일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일이 나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강아지에게도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다면 이 사회와 우리 교회는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도 이 자가면역성 질환의 성격을 가진 그런 뼈아픈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5일인데요. 4월만 해도 우리 내일 4월 16일에 있었던 그 아픔도 있고 또 4월 19일의 아픔도 가지고 있고 또 4월 3일 제주도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서로 보호해야 될 대상들을 오해해서 공격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교회의 사명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지 더 성장하고 더 열매 맺게 되는 것인데 병들고 아프게 된다면 그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다시 우리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가면역의 질환은 두 가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어디까지냐입니다. 내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공격하는 그 대상이 해로운 대상인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3절에 다툼과 허영이라고 바울이 명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툼의 원래 뜻은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된 당파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파지은 무리를 지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한 무리가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이나 욕구에 따라서 무리 지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두 번째 허영이라는 이 단어는 공허한 견해, 오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내가 옳아, 이렇게 거만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옳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 거, 나랑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고 그 공격에서 내가 승리하면 승리의 기쁨을 도취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하고 새로운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처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일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존재 위치를 변화시켜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범위를 내가 아는 어떤 무리에서 더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가장 완전한 겸손의 모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처방이 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내려가고 포기하고 복종하고 죽는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행위는 당시에 노예들이 하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노예들이나 하는 그 행동으로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몸소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실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13장 11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시간을 사시면서 변화하고 성장하셨지만 그 열매를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 맺는 이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하시는 예수님이셨다면 빌립보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주인공은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민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가 간절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 올라가고 쟁취하고 군림하고 살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려가고 포기하고 복종하고 죽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마음과 행위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을 성령의 끈으로 연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성민교회가 겸손히 화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더욱 성장하고 변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